하박국 선지자는 소선지자에 들어가는데요. 이 유다 제국과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주전 7세기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예언할 그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은 아주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안으로는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당시 그 지형에 애굽이 쇠퇴하면서 그 지역의 새로운 패권을 차지했던 그 나라가 있는데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오늘 본문에는 갈대아라고 나오는데 바벨론을 중심한 이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이제 이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토로를 합니다. 그 첫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질문이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그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그것이 그의 질문이요,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저 호소요, 또 불평이요, 원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굽어져서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의 간구는, 그의 호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불만이 됩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지 않으니까, 공의를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유다의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이 유다의 불의와 죄악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유다의 죄악은, 그 불의는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지 않는가. 이 한탄과 이 호소가 바로 하박국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요,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갈등과 고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흥왕해 보입니다. 참되게 사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뉴스에 한국에서 큰 그 비극의 그 참사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이 도심의 한 거리에서 목숨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갖는 의문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까? 오늘 이어지는 본문 2절, 우리가 읽으신 본문 2절,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그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하박국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질문은 그것이죠. 유다의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악하고 무자비한 저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어떻게 저 악인들, 갈대아 악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다 백성들, 선민들을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그 의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지금 선하고 바른 것인가? 그 의문을 갖는 것이죠. 파수꾼이 직접 망대에 올라가서 백성을 살피는 것처럼 그런 심정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누구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 마치 모세에게 돌판에 이제 돌비에 말씀을 새겨 주셨던 것처럼 이 하박국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판에 새겨서 그것을 간직하고 누구나 그 말씀을 읽게 하라.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가졌던 그 의문, 그 호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고 자주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하박국이 처한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하박국의 그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악을 행하는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고 의인들의 고통을 그치게 하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는 그저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 뭔가 두려운 행위를 하시고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뭔가를 좀 하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그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심으로 징계하실 때 그는 악한 바벨론을 선민을 멸망시키는 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자신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기는 것을 기도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지라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박국이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모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과 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나의 기대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통해 볼 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만 계실까?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실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불의를 다 그치게 하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그저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이 가위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가위질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가위를 줄 수 없으니까 아이들 가위가 있어요. 손을 해도 비어지지가 않아요. 종이 같은 건 이렇게 잘라질 수 있는데 손이 들어가면 칼날이 이렇게 가지 않죠. 안전 가위죠.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그걸 주죠. 근데 아이가 해보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빠는 날카로운 큰 가위를 들고 하는데 자기는 조그만 가위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가위 내던지고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원하면 우리 어머님들 어떠세요?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아직 어린 부모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원해? 손이 비든지 말든지 뭐 머리를 자르든지 말든지 그냥 선뜻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것이죠, 때가.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내 때에 하나님이 맞추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을 맞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뎌 보이지만 지체가 되지만 그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불의를 멸하시고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을 부끄럽게 하시고 의인을 높여주십니다. 지금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결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더 큰 그들의 악을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이 갈대아가 지금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지만 때가 되면 갈대아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지체되는 것 같지만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데 실상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높이실 때가 지금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악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어쩌면 공의를 실행해 달라고 이 땅을 바르게 해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임을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그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힘입어 기회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결단과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의 삶을 힘쓰기 위해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명령 아래 있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자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모습이 무엇일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의 기간을 지나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인도해야 될 새로운 차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오늘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질문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길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선인들을 고통받게 하시고 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저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나의 호소와 절규와 원망과 불평, 우리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의심에 대한, 우리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원망에, 우리의 의심에, 우리의 눈물에 응답해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결단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 앞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